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 했던 것 같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이 무거운 짐이 너무 정말 무거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운,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요, 다 무거운 짐이죠, 사실은. 저도 한 교회의 목회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이런 것이 저에겐 참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도 제대로 지탱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교회와 가정과 이런 것을 맡아서 이 짐을 지고 산다는 것, 어릴 때는 참 생각을 못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무거울까 생각했는데 막상 짐을 지고 보니까 참 간단하지 않은 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 삶의 장소에서요, 각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텐데, 그래서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한국 분들이 보면서, 특히 어르신분들이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하시고 또 위로받으시는 그런 영화인데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죠. 그때 이후부터 오늘의 격동의 현대사, 그 시대를 담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한 아버지가 어떻게 이 험한 시대를 살았는가에 대한 영화인데요. 전쟁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전체가 다 황폐화됐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 한국의 아버지들, 그들은 살아남으면 어떻게 사냐면 소독의 광부로 가가지고 일하는 분도 있었고, 소독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에서 반쪽이 나서 동쪽 서독 나눠졌던 거 다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광부로 일하면서 돈을 버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기술군 근로자로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분도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런 아버지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20세기라고 하죠. 그 근대 시대에 참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죠. 한인 디아스포라도 한 세계에서 큰 디아스포라인데요. 인종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유대인이나 중국인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흩어진 나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제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때 서서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고난을 받았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남은 분들도 어렵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 영화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 아버지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대사예요. 사람들이 이 대사를 들으면서 특히 이 시대에 산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오는 게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런 아버지와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저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게 참 힘들었고요. 그러나 이걸 통해 깨달은 게 있었겠죠.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의미들이 하여튼 이 대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하면 어떤 분들은 죽어도 그렇게 다시는 못 살 것 같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거 상상도 하고 수 없다. 그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많이 그랬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들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희 3남 4녀인데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넷. 그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밤늦게까지 밭에서 늘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였지만 그 밤늦게까지 같이 일하면서 고생했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이 추수가 다 열매가 맺혔는데 따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노동력이 정말 부족하고 추수도 어렵고 농사 짓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결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정부에다가 파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서 직접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 파는 건 이제 크게 이제 버는 거죠. 그 다음에 객이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먹이셨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 산골 중에 산골이었고요. 오늘처럼 이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한밤에 이 달을 가로등 삼아가지고 남자들도 이제 산 넘는 거 어렵잖아요. 밤에 이제 산을 넘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 늑대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우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막 들리는 그 정도로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밤에 이 산을 넘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한밤중에 그 산을 막 타고 넘으셔가지고 그 시장 가서 판 것을 돈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못 판 거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산을 들락날락 하셨던 것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농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시로 이사 나왔는데 도시로 이사 나온 후에는 여자의 몸이지만 자식들 먹이시려고 막노동 하시면서 노가다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우셨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어머니가 항상 완벽하고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이고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 감당이 어려웠을 텐데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버티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녀들 먹이려고 고생하며 살았던 그 삶이 비록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귀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저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런 분들보다 잘 살고 있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이 참 수고하고 무겁죠. 그렇죠. 삶이 참 힘들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각자마다 사연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사셨던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셨는가.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모든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기 혼자만 감당해도 어렵고, 또 자기 가정 그것만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그래서 모든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그 큰 짐을 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길이요 진리가 되는 삶,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런 삶을 사신 분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서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이 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너무너무 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지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치기가 어려워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짐이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언덕이잖아요. 죽임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러 차례 넘어지셨고, 결국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런 스토리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정말 무거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내게 지나치면 좋겠다. 나에게서 옮겨가면 좋겠다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의 그 정도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짐을 자기의 것으로 주셨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영광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건 영광이지만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다 사명에 순종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예수님만이 또 생각은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내가 이 무거운 짐 안 지면 나 사람이 져야 누가 지겠는가? 이 무거운 짐, 이 힘든 짐 누구에게 대신 맡기겠는가?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무거운 십자가였는데요. 본인이 스스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 스스로도 제발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게서 이거 옮겨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래서 이 짐 지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했는데 막 심한 눈물입니다.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눈물 없이는 질 수 없었던,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지 않고서는 질 수 없었던 그런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참된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다. 내가 그 짐을 진 것처럼 너희도 그 짐을 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저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군대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가게 돼서 그 훈련소를 처음에 갑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 처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막 여러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따라와요. 따라오면은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훈련소로 다 같이 모이죠. 연병장이라는 데인데 거기 운동장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모이게 되는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다 가야 돼요.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군기 잡기가 시작되는데 막 그 선착순 막 시킵니다. 선착순. 저기까지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서 찍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무섭게 막 대해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느끼죠. 아, 내가 진짜 군대 왔구나. 이거 현실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처음에 그 막 뺑뺑이 시키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신체 검사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신체 검사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이제 다 군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불합격되면 이제 다시 백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게 남자가 말이죠. 군대 한번 가야지.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신체 검사 하는데 막 제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왜냐면 군대 분위기가 막 험악하니까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너무 분위기 공포스럽고 힘드니까 제가 눈도 아프고 몸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허약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그런다고 뭐 일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일체 봐주는 거 없고 몇몇 사람들 빼고는 다 그냥 이제 군대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잡혀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서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난, 이런 힘든 것 나에게서는 지나가기를 원하는, 나는 그거 통과하길 바라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좋고 내가 너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내가 맛보고 내가 지고 살면 좋은데 그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꼭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것이 참 힘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막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안 지고 싶어.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까지 예수님 드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이죠.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무거운 짐이고 너무 큰 십자가인데 쉽고 가볍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힘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힘으로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상하게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참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참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무거운 짐 십자가 생각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짐 정말 이게 너무 힘겹고 무거운 건지 알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 지고 사는지 알았는데 정말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갑자기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에
이상한 신비로운 쉼이 오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던 예수님 생각하면 갑자기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 쉼이 임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에게 쉼이 임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사셨던 것이, 그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에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깊이 감화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 무거운 십자가 지는 이런 삶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무겁고 힘든 짐 지는 거 누가 원합니까? 누구도 안 원해요. 하지만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예수님을 볼 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즐겁게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짐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짐 지고 살아도 이전과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에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힘이 임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지고 완전하게 편하게 삶으로 인해 그래서 힘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다른 거예요. 그 힘은 어떠냐면 짐을 지고서도 얻는 힘이죠. 이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거운데도 그것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내게 오히려 힘이 되는 이런 신비로운 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보면은 모든 어머니가 실은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큰 사랑이 있고요. 아침에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데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음식 준비하고 도시락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들도 자식들 먹이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짐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힘이 되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한국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원앙소리라고 이게 딸랑딸랑 이제 방울소리 뭐 그런 겁니다. 이 영화는 할아버지가 소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카메라 이분들의 이 할아버지 소의 그것들 일상을 담은 건데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늘 이렇게 반복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이제 영화 찍은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이 소도 거의 죽음이 가까이 와가지고 영화 찍은 이 소도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할아버지나 소나 이게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막 그런데도 변함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힘겨운 일상이죠.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고 대학 공부까지 시키신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그 삶을 이렇게 찍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영화죠. 크고 대단한 일 한 분들도 아니지만 아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냥 그 일상에서 무거운 짐을 묵묵하게 지고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진 이 무거운 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한 분이 진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 삶 찍어보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감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하다는 것, 가치롭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고 살아야 되는데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이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너무너무 힘겹고 무거웠던 짐이 갑자기 쉽고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에 힘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참 힘든 삶 살아가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착하고 수고했다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요. 때론 너무 무겁고 힘든 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힘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셨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사셨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참 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참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된 힘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떠냐면 항상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게 되면, 거친 인생 살게 되면요, 삶만 그렇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거칠어지고, 특히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십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광야에서 먹기도 자기도 힘든 이 험한 삶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런 서로 간에도 정말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를 찌르고 또 찔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인들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성경 히브리서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해외에 사는데 말게 보면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 가진 그런 사람들, 미주 한인들 이런 개념이죠. 이게 해외에 사는데도 민족적,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는데요. 그들도 이 해외에서 사는데 마음이 많이 거칠어지고 강박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 보면 7절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가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죠. 그 이방에서 생활하는 타국에 떨어져 산 너희들이야.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에서 그 험한 삶 살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강팍하면 안 된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또 강팍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듦 속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입이 닫혔습니다. 그 입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좁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진 거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냐면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짐을 지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냐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힘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너무나 온유한 모습, 따뜻한 모습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죠. 아이들 보면은 털이 많고 푹신하고 막 이런 인형을 아주 좋아하죠. 부모들이 자녀들끼리 따로 재우는 부모들은 부모의 빈자리를 큰 인형을 줘가지고 채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형이 어떠냐면은 이제 따뜻하잖아요. 포근하고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영화 보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너무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막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좁아지시고 막 강팍해지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접근하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결국 그 할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됐는데 할머니가 뭐냐면 인형을 좀 갖다 달라고. 인형을 좀 구해서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인형을 갖다 줬더니 인형을 안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게 이 따뜻함이 필요했다. 내가 어릴 때마다 이렇게 인형 안고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 인형을 내게 줘서 고맙다면서 막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고. 그 인형이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 막 가시가 잔뜩 나 있고 막 삐죽삐죽하고 그러면은 그 인형을 누가 안고 그렇게 했어요. 인형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니까 좋아하죠. 이렇게 안으면서. 예수님이 인형은 아니죠. 인형은 아니고 인형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해도 되는 그런 인형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짐과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라지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마다 평안과 안식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대단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끝이 없고 측량할 길이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무겁고 수고한 짐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가장 무거운 짐은 이게 죄의 짐이죠. 우리가 인생의 큰 죄의 짐을 가지고 다들 수고하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께서 이 죄의 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힘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설교지만요. 늘 뭐 기독교의 가르침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속죄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것이 깊이 있게 잘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참 깊이 있게 마음으로 영접되지 않고 그냥 언어로, 구어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걸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이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신비의 체험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이것을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아니지만 유명한 기독교 인물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그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고요. 금욕생활과 고행을 하면서 의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고 훌륭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영혼의 자유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육생활도 해도 수도사로 살면서 고행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의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라테란이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거기 송요한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28개로 된 계단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인데 여기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를 얻어 죄사함을 받으려고 막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영혼의 자유가 없고 죄사함이 임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그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가 그 가슴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영접이 되면서 그가 영혼의 자유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킬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듣는 메시지, 늘 접하는 말씀이고. 근데 문제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두 번째 쉐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캐리그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들어도 느낌이 안 와요. 이거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나랑 관계없는 말씀인 거죠. 근데 쉐마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체험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가슴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이 되고 정말 주님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체험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쉼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런 인격적인 말씀의 체험,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체험이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대속, 속죄 듣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언어와 문자로만 들릴 뿐이지 내 영혼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던 거죠. 가지고 막 언어생활하고 고행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았던 영혼의 자유가 있었고 맛볼 수 없었던 자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전환이 온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바뀐 거죠.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마틴 루터, 존 웨슬리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듣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존 웨슬리도 어땠냐면은 정말 경건한 어머님이 돼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경건 생활에 바쳤어요.
그리고 목회자까지 돼가지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목회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잉글랜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부흥회를 같은 거 하려고 이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배를 타고 가니까. 근데 뭐 대서양이 워낙 큰 배여야죠. 큰 바다여야죠.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그냥 적당한 풍랑이 아니고 배를 막 흔들어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빠지게, 이거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가 들 정도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어땠냐면 내가 이리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이 모라비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서는 큰 감화를 받고 한편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과 나는 왜 다른가? 나는 이렇게 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데 저들은 왜 다르지? 나와 다른 게 뭘까? 그 고민 속에 계속 살았는데 하루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은 거죠. 뭐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웨슬리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때 당시가 그에 임했던 은혜가 체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 순간 주어졌다, 깨달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영혼에 임하니까요, 그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된 거죠. 그 영혼에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요, 안식이 오고, 이것이 그에게 체험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 참 힘든 것, 어려운 것은 말씀은 늘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속죄와 대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되면 세상이 그런 쉼을 맛볼 수 있고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뒤에 나오는데요,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이런 예언서를 가져와가지고 마태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한 갈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갈대가 상해했다는 거예요. 갈대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심지가 있는데 이게 막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 소망도 들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들을 고귀하고 가치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봐도요. 정말 제 인생이 이런 상한 갈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래도 쓸모있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귀한 은혜를 지금 맛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고 정말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잘난 게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좋은 대학 가보려고 했지만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죠. 지금도 상당히 쓸모없고 상당히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이전에는 참 더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저희가 일할 수 있게 된 게 참 영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죠.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어부라고 막 무시했던, 선대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날 주님께서는 어떠셨냐면 이런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 허프만 잘 떨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사람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수제자로 뽑으셔가지고 참으로 귀하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세리들도 많고 창기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판단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 주시고 새 사명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모습이지만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참 소망이 생기고요. 힘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김용만이라고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근데 어쩌다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내리막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스트레스나 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깊이 빠진 거예요.
결국엔 어떠냐면은 여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수십억을 잃었어. 더 문제는 이 사실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면서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엄청 비난받고 TV에도 지금 못 나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막 그가 지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웠겠습니까? 뭐 상한 갈대가 됐고 꺼져가는 심지가 됐죠. 사람들 다 정지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의 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었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바람이나 쐴 겸 IT나 같이 가자. IT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진난 곳. 거기에 이렇게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간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IT에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일행 중에 코골이가 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IT가 밤하늘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고요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영혼의 행복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옛날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 찬양이 아마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아요. 그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죠. 그 찬양을 이렇게 딱 듣는데 가슴에 이게 그 가사가 너무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꺼져간 상한 갈 때 같은 꺼져간 등불 같고 상한 갈 때 같은 이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가슴에 치면서 3시간 내내 이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전에는 다 되는 줄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착하게 살려고만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거죠.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아침에 딱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IT가 갑자기 천국처럼 보이고 아이들도 천사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또 잠을 자는데 계속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5일 동안 계속 밤에 깼대요. 계속 깨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이렇게 노래 듣고 막 이랬겠죠.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매번 저를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 곁에 와가지고 나를 흔드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함께 늘 계셨는데 잘 나갈 때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뭐 인기와 돈과 이런 게 파묻혀 살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판단받고 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셨던 주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대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우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웃고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증하시고. 그런데 막 밑에다 댓글 납니다. 기독교인들 늘 이렇다고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죄 짓고 나면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나면 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가난해져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러고 막 목사가 되고 해가지고 또 바뀌면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예수쟁이들도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세상에서 그렇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고요, 뜯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냐면은 향한 때 안 꺾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안 끄시고, 쓸모없는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인생에 새 소망을 주시고,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참된 힘이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모두 맛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롭지만요, 오히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면서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거기다 수많은 죄를 범하며 영혼의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으나 주께서 이런 쓸모없는 인생들, 이런 상처받은 인생들, 소망 없이 꺼져가는 인생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심판하고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낮은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무나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삶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비치지 않는 모습 또한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